이번 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원고로 나가면 본문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좀 우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를 뭐라고 말씀했나요? 네? 예수님. 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예수님이 사자이시면 예수와 연합된 사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12사도들이. 또 12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집사들을 또 보내심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보내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는다. 엥겔로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엥겔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했어요. 이 검은 뭐예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누가? 예수가 뭐를 하셨어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직접 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랬어요. 말씀이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벌거벗긴 상태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해체시켜 놓은 상태, 즉 죄를 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지 못해요. 나 그거 알아. 아는 걸로 그치면 그건 그냥 지식으로 말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보고 화로다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대요. 그 위험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를 일으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줘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끔 맛을 보여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깁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해부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네가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안 돼요. 어디에 살아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래요. 왕으로 사단이 군림하고 있는 나라래요. 이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건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뜻이죠? 어떤 뜻인가요? 예수의 이름이?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 이름, 구원자이신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 그 믿음의 발동이 걸린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충성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충성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되어서 지금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디바는 예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안디바가 거기서 죽었대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이거는요 원어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유격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 즉 선물로 받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바가.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믿음을 지킨 자죠.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런 자가 들립시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을 짜내듯이 짜내고 짜내서 십자가만 남게 할 때 안디바처럼 이 일을 죽음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넘어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세상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은 내가 이득이 될 때 믿음이 발생되고 또 유불리를 따라서 내 믿음, 내 욕망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적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한 충성된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받게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어야 죽음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디바처럼. 자, 14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서문학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별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의 책망이 있어요.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와요? 바로 이렇게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그 상태에서 세상을 쫓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양날 선 검을 가지시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해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을 주제로 삼았던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될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 또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도 몇몇이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2장 6절에,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 당을 여기 봤죠. 자,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쫓았다는 것이죠. 허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허상이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짓을 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원수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죽음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자는 실상의 눈과 귀가 열린 자지만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실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몇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나를 볼 수가 있지요. 회개는 처음 사랑이 있는 자가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이 없는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있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되며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갈라내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이 이제 듣는다고 그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기는 것은 뭐냐? 율법이 지시하는 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망이에요. 벌을 해야 돼요. 사망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공의가 해결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하지를 못해요. 완성된 거예요. 해결된 상태란 말이에요. 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것은 구약의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어요. 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만나로 오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며 대속과 의롭다함이시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만나의 본질이신 거죠. 그죠? 자, 흰 돌을 줄 터인데 여기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결정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만나나 흰돌은 예수님이세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들어가들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탁 버티고 탁 새겨져야만이 하나님이 통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선물로,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을 그 돌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받은 사람만 알지.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혹시 헛거보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 절 한 절 그래도 간략하게 집어봤기 때문에 이제 원고로 들어갈게요.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날선검인 말씀에 의해 죄악을 예리하게 쪼개내어 심판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싸우고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검이 되어서 심판하여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완전히 해체되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두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로 해체되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나 성경 공부하고 알아. 아는데 내가 나를 못 봐. 남은 잘 보는데. 남 잘못된 거 막 지적 착착착착 해내. 근데 내 잘못된 건 하나도 지적을 못 해. 그거는 울리는 괭가리래요. 내가 뒤통수도 맞았잖아. 성령께서 이끌려 우리의 죄성인 말씀에 의해 날마다 해체되고 벌거벗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죽은 자임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완전히 해체되어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혀준대요. 의의 옷을. 우리의 예배라는 모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드러나는 수술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10년을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가짜 짓을 하고 있더라고.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네가 어디에서 산다라는 거 다시 볼까요? 교회에 사는 곳의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실상인 하늘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사단이 사는 곳인데 지금 안디바는 사단이 사는 곳에서도 묵시의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단의 왕으로 군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단이 사는 곳이 아니라 보좌, 왕으로 군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버가모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11조를 하였는가, 주일 성세를 하였는가, 예배나 기도를 얼마 했는가, 얼마나 전도해서 교인 수가 몇 명이 되었는가, 이런 거 묻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할 때에는 기도, 전도, 주일 성수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을까요? 사단이 왕으로 군림하는 상태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왜? 예수님이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가 않거든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과 귀가 열려 영이 살아날 때에 주님 자신이 주신 그 믿음을 죽임을 당할 때에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인격인 마음과 행하신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잡아야겠다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명시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인 믿음은 자기 욕망의 유익과 이득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생산해서 그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선물로 주신 성경적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한 분이 예수밖에 없지요. 죽음으로 믿음이 된 그분의 행위가 믿음 자체예요. 그분의 믿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거지요. 우리도 그 믿음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을 때만이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게 된대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대속과 의를 믿어지게 하는 선물 받은 것으로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믿음이 되는 의미로 죽음으로 신실함과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을 가지라, 지키라, 이 소리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는 그 말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죽음에서 지켜주고 이 땅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만 남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라 하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려운 곳에서도 지켜주고 죽지 않고 장수하고 연장시켜주고 뭐든지 잘 되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디바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12 사도들 보세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방신을 따라서
행위전 믿음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할 거야, 이런 엉터리 싸구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디바는 죽음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된 거지요. 믿음의 증거란 뭘까? 내 믿음은 자신의 욕망으로 산다는 것을 일단은 주어지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주어지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믿음하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믿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욕망으로 믿음은 세상을 움켜잡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하늘 것을 잡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이해가 갑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 그 이름을 굳게 잡은 상태는 사단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사단을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노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 욕망에 붙들린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마귀가 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어, 이런 상태는 마귀는 아버지로 섬기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걸 하나도 듣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마귀에 이미 넘겨진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일삼는 자요. 그런 점에서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 속한 사람이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버가모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여 그곳만 사단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자리를 보좌로 삼고 일하는 상태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뭐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이런 점에서 사단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단이 수시로 침투하고 와요. 괜히 세상 거 걱정하고 돈이 쪼들리면 걱정하고 별 걱정을 다 해요. 내 맘대로 교회도 바꾸고 뭐하고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으로 가고 하면 되는데, 나를 지배하는 사단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곳에서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그에게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디바에게. 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말씀을 한 거예요. 당신의 믿음으로 안디바가 죽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너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에 좋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안디바에게 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충성된 존재가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인가요?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라면 안디바와 같은 죽임을 당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붙잡는 상태로 이 세상의 사단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아예 없다.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디바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양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고지론이나 우리의 기도는 머리가 딜지언정 꼬리가 디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지요. 꼬리 찌지 말고 머리 디게 해달라고 잘못 기도한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매일 머리가 디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봉의 복을 받고 또 존재하며 서 있고 싶은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감투를 주면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아양을 떨면서 이거는 뭐예요? 처음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는 자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있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주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두려움의 조건이 될 것이지요. 믿음 때문에 죽는 자를 친히 목격한다면 보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남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보이는 것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른 무엇인 실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사랑이 안디바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디바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 신자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대나가나 다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다 보니까 엉터리로 예수 믿은 거예요. 종교 행위로. 종교성만 강해가지고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 하다가도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을 보면 그가 부러웠고, 좋은 집 사는 사람을 보면 또 금세 부러워서 나는 왜 이래 하고 실망이 땅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좌절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믿는 자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왜 계속 반복해서 물었을까요? 네 실상을 보라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다른 나라 왕이 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라는 거야. 금은보화를 내주면서. 그래서 걸림돌이 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 행음하게 했대요. 우상을 사랑하게 했대요. 첫째가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에 대한 사건은 구약 민수기 22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7족속을 멸해야 되지요. 아무리 족속이 전쟁에 승리하자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 왕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불러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보내는 금은보화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발람의 교훈을 지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사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음하라 우상 제물을 먹었다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람의 교훈은 세상에 좋은 금은보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들을 저주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은 등한히하고 세상 걸로 가서 나는 이것도 해도 괜찮아, 이것도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기쁨을 찾으려고 한 거, 이것이 뭐냐?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말씀으로 깨트려 주셔야만이 아이 뜨거라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하늘에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잠시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게 그렇게 좋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죄가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긴 모압의 두려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된 것 자체가 발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본능대로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원수 노릇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란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증거이고,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기 또 한 가지 두 번째 책망할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 자, 두 번째인데, 발람이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동일한 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발람과 같이 겉으로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향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대적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언약을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 주님은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중심이시고 자신의 몸으로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항상 불꽃같이 눈으로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드러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래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실제적인 음행도 있고 영적인 음행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랑은 예수인데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에 행음하고 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거, 내 기쁨을 좋아하는 거, 이게 행음하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거기 보세요. 지금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실제적인 음행도 있고 영적인 음행도 있어요. 둘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책망을 받았지요. 열심히 막 그냥 나는 지체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양중에 맨날 부딪히고 자꾸 막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너를 보라고. 너 왜 너 자신을 못 보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너 처음 사랑 어디서 잊어버렸어? 알고 보니까 처음 사랑을 놓치고 내 열심히, 내 봉사가 처음 사랑을 가려버렸어. 그러니까 자신을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낄 때 싫은 거지. 사랑으로 안 한 게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추한 행동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는 추한 행동 안 했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나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구원시켜 줄 것에 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회개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니골라당이 왜 그리스도의 원수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원수된 모습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hin도를 받은 자이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한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소경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그걸 경험을 하고 보니까 소경이야. 완전. 검이란 싸우는 것의 의미로 예수님의 싸우시고 심판하는 원수는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라는 것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예수님의 원수된 자는 실상인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허상인 이 세상 것들을 보이는 것에 빼앗긴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원수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허상인 눈에 보이는 땅의 것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는 허상인 교회다. 그건 실상이 아니다. 가짜다. 믿음도 사랑도 천국도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상보다는 보이는 세상 허상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는 것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었던 거죠. 신자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보는 것,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구별되고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참된 교회는 니골라당 교훈을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교회죠.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아 그분이 머리로 교체됐다라는 하늘 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자가 교회이고 성도다. 내 목은 잘라지고 예수님의 목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어진 여건, 상황, 환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봐요. 금세 다 죽어요. 죽어. 나부터. 믿음이 있는 잔지 없는 잔지 왔다 갔다 해요.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드러난 만나였지만 이 만나를 먹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만나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참 만나가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고 원망한 인간들의 죄성을 전제하여 앞으로 주어질 참된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상징이었고 약속이라는 점에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만나가 상징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나의 본질이 다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나, 흰돌, 하늘 성수에 들어가신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흰돌, 이기는 자의 승리를 정결로 표현한 것이죠. 즉 교회란 사단의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에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런 것은 기존 우리의 이름을 거부하고 그 이름이라는 뜻인데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죄인들은 이름을 삭제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굳게 잡아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늘의 책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을 적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죄를 지었으니까 지워버려, 그래서 지우는 것입니까? 그런 구원받는 이름이 뭐예요? 올려졌어요? 계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책이 기록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에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놔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준다고 했어요. 계명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이름, 구원받은 이름, 세상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 이름이 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자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 죽음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새 이름을 주어진 자입니다. 아무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받은 자, 즉 그 이름이 된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보니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이 죽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어져서 죽음이 된 자가 교회요, 성도요, 버가모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실상과 허상이 있고, 지금 두어 가지 책망하는 것은 허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안에 한 몸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이 나에게, 내 이름은 지워지고 그분의 이름이 새롭게 새 이름으로 새겨주셨다. 그걸 깨달았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 이게 믿음이래요. 충성된 안디바, 내 증인 충성된 안디바. 예수님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안디바, 충성된 아무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